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가 5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번에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유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주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천국은 자연히 자기들은 들어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물적인 존재들로 다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은 지혜가 아주 많아서 아주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유대인들의 사는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비판했고, 또 헬라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무지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은 더 고상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이나 비판은 상대적인 것이었죠.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 더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 되었던 비유대인이 되었던, 오늘 본문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전체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하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정죄를 받는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고위 검찰들이, 고위직에 있었던 대법관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판단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지금 정죄함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봅니다. 법을 운용하는 사람도 그 법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완전하냐? 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난했던 청와대 비서관이, 국회의원이 음주해서 면직당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무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날마다 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역시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앞에 1장 29절에서 얘기하는 그 죄목들이 열거되어 있죠. 아, 나는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아. 그럴지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살인이나 사기죄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배약, 무정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무자비, 이런 것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랑합니다. 안 하는 것처럼 합니다. 은근히 합니다. 남의 뒷담화를 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저래.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조금 더 많이 가졌어. 교만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더 좋아하고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빈도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삽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판단하는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진리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참된 것, 하나님의 참된 것은 완전한 참입니다. 순도가, 그것은 털끝만큼도 부정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판단은 누가 조금 더 낫고 못하고 우열을 가리는 판단이 아닙니다. 영원한 판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냐 악하냐에 대한 영원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아주 즉각적으로 즉시 가혹하게 심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즉각 벌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는 경우가 우리 가끔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없는 인자를 베푸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죄를 보시고도 심판하시지 않고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 죽은 나뭇가지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딱딱합니다. 꼿꼿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자들, 도저히 변화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러한 의로우신 심판 날에 자신들의 진노를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스스로 너에게 지금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이 그랬습니다.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립니다. 모든 올림픽 선수들에게 4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앞에 안위를 위해서 쉬고 놀고 자고 욕망대로 먹을 것을 다 먹고 즐길 것을 다 즐기고 쾌락에 빠졌던 자들은 국내에서조차 뽑히지 못합니다. 어떤 경기는 보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보다도 우리나라 안에서 금메달을 따기가 더 치열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양궁 같은 종목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영광과 그
메달을 위해서 4년 동안을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고된 훈련을 참고 그걸 다 감내하면서 마침내 그래서 4년 후에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선수들이 아니라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가끔 그 사람들의 그 신체의 일부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그 발, 무용수들의 그 일그러진 발들. 그들은 조금도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고된 훈련에 땀을 흘리고 오직 그것만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매일 달리고 또 달려간다. 무엇을 잡으려고 하느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리느냐? 썩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보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느라, 구하면 주신다. 구하는 대로 얻게 된다. 찾는 대로 찾아지게 돼 있다. 모든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마침내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썩을 것을 구하는 자는 썩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서 썩을 것을 얻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마침내 썩지 않을 것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불만을 표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택하라고 합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행복의 길, 불행의 길, 두 길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택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다른 곳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바쁩니다. 마라톤 선수, 이번에 중국에서 마라톤 한 선수가 아주 1, 2위를 다투는데 그 선수에게 누가 그 중국의 무슨 기라고 그러죠? 오성기라고 합니까? 예, 오색기가 아니고 오성기. 별 5개 그려진 그 길을 갖다 주었어요. 그걸 들고 달리라는 얘기였던 거죠. 여러분, 달리는 선수는요, 자신의 손도 무겁습니다. 빈 손도 무거워요. 그래서 팬티만 입고 달립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달립니다. 목이 타지만 작은 물병 하나도 들고 달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들고 가다가 자기가 버렸는지 이쪽에 근육에 마비가 와서 그랬든지 가서 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서 그에게 안겨줬어요. 결국 그 사람은 1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국기를 버렸다고 비난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기를 버릴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비뚤어진 애국심이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경주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골이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일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영광만을 탐내지 않고 여기에서는 절제하며 참고 믿음으로 인내를 합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상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림픽 출적에서 메달한 사람도 메달의 색깔이 다릅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달렸느냐, 조금 덜 열심히 했느냐, 달렸느냐, 걸었느냐, 세월을 허송하고 놀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메달이 있고 없고 구분이 되지요. 메달을 얻은 사람에게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메달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노메달은 아닐지라도 메달을 받았을지라도 그 중에서 동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금메달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은열문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는 다른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각 사람에게 주신 종에게 준 달란트들이 다릅니다. 이것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19장의 은열문화의 비유는 열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을 말합니다.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열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내린 사명입니다. 명하심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보니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한 종은 제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주인님 제가 10문화를 더 남겼습니다. 그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울의 권세를 줍니다. 영광을 주지요.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역시 그에게도 5고울의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아주 곱게 수건으로 싸서 두었던 그 종에게는 한 문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어버리십니다. 그것을 본 종이 다른 종들이 아니 그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가신 귀인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하실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거하게 될 주님의 종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치면서 그 행할 의무를 태만히 한 자들의 징계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반대로 영원한 내세를 구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결국은 썩어지고 말 이 현세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거기다 목표를 두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시편 7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을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빠져 죽을 웅덩이를 스스로 날마다 파고 있다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신들이 날마다 쌓아놓은 그 재앙이 자신들의 머리로 돌아가고 자기의 정수리를 내리친다. 하나님은 인류의 종말에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 이 땅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죄인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감옥에는 안 갈지라도 매일 술을 탐하는 사람은 위암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노름에 탐닉하는 사람은 가산을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 땅에서도 받지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환난, 영원한 권고가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세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떨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사람인지 대충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비유대인 구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구별이 없고 혈통의 구별이 없고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고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혹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스스로 정죄함을 받는 판단을 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하나님 일입니다. 진리로 판단하십니다.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남을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는 나는 항상 옳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에는 틀린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의 과거의 생을 돌아보면 항상 후회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후회가 막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옳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나는 항상 나의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여자분들은 보면 자기 딸을 대하는 모습과 며느리를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나는 똑같이 대우해. 며느리를 보고 너는 내 딸이야. 하지만 사실 정확한 눈으로 보면 딸과 며느리를 다르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남이 하는 것은 참 잘못해 보이는데 자기가 하는 것은 굉장히 후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보면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에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 속에는 작은 티만 있어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선행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달려가서 열문화를 남겨서 칭찬받은 종처럼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열문화를 남겼으면 큰 충성을 한 것 같은데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노력과 수고는 정말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노력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충분하고 넘치는 보상을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지만 나는 너에게 열고울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칭찬과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인이면서 어렵지 못하면서 잘하지 못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호성세월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풍성함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달려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